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생각이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레위계통 제사장들의 제사장직은 더 나은 제사장직을 보여주려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제사장의 제도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도움도 안 되기에 패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레위계통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세우신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맹세하고 세우셔서 더 좋은 보증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모두 갖추셨고 흠없는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참된 성수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과 그들이 인도하는 예배는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중보자들을 폐기 처분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중보자로 인하여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요점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점이라는 말은 단순히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한 것이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길게 논쟁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점을 확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대관식을 진행한다면 축하음악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향곡을 연주한다면 그 마지막 피날레 부분에서 짜자자잔 짠짠 하고서 그건 첫 부분이구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지금까지 길게 말한 것에 그 왕관과 같은 것, 핵심과 같은 것, 꼭대기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7장 26절에서 28절에 말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는데 지극히 크다는 말은 하나님을 다른 말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아빠야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섬기시는 분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다고 할 때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참 장막이라는 말은 진짜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짜 성막이 있죠? 모형 성막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성막이 바로 가짜 성막이고 모형 성막이고 참 성막은 참 장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나 켈빈 같은 사람들은 이 말이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현대의 주석가들도 상당수가 이 말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 땅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 하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성막이 뭐냐? 바로 성소를 말한 것이고 그 성소가 바로 뭐냐면 참 성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참 성막은 이 땅에서 있었던 가짜 성막, 모형 성막과 반대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말이 바로 참 장막이다라고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이 일시적인 성소였다면 참 성막은 영원한 성소인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주님께서 세우셨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뭘 비교하는 겁니까? 사람이 세운 것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따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세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대관식에 왕관을 씌우는 것과 같은 그런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안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3절부터 6절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제사장들과 왜 다른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바로 설명합니다. 3절은 모든 제사장들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하려고 임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물과 제사라는 말은 5장 1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예물이라는 말은 소제와 화목제를 뜻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말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번제만 빼놓고 다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는 다 사라지고 태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태워 없어지지 않는 제사 4가지를 다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라면 이 대제사장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앞에서 말한 레위계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드릴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딱 한 번 드린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니,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린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딱 한 번만 드린다는 겁니다. 딱 한 번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딱 한 번 드린 희생제사가 레위계통 제사장들의 희생제사보다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면 이렇게 좋은 분을 두고 인간 대제사장들에게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4절 5절은 이 땅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한 복제품이라는 겁니다. 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중보자라는 겁니다.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4절은 만약에 예수께서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냐 이런 말이냐면요, 예수께서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계속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은 안 되셨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5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항상 짝으로 쓰이던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형이란 어떤 모양을 놓고 대고서 본을 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모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올려놓고 본을 뜨죠. 그림자는 뭡니까?
그러면 그것을 올려놓은 자리에 그 어두운 부분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모형이 아니라 모형이라는 말은 여기서 외곽선을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림자는 그 밑에 있는 검은 그림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을 본떠서 보여줄 수 있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따라 지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왁스에다가 왕의 인장 반지 같은 데 보면 그게 도장입니다. 반지에. 그것으로 눌러서 찍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인장 반지는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양은 똑같이 찍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왁스에다가 도장으로 꾹 찍어서 표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왕의 인장 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본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이번에는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진짜가 아닌 외곽선을 본뜬 것이고 그 그림자이고, 양초를 녹인 것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자국을 내놓은 것과 같은 것이고 진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6절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4, 5절과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 짜잔 하는 소리입니다. 더 나은 직분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더 낫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변 나라에서 바친 다양한 곡물들이라는 뜻입니다. 곡물이 뭡니까? 힘센 나라가 있으면, 로마 제국이 있으면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그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 바치는 곡물들에다가 다양하다는 말이 붙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 왕들이 바친 물건 중에서, 다양한 물건 중에서 더 좋은 거니까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 훌륭한 직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분의 직무는 가장 좋은 곡물 중에서 골라낸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패하지 않는 영원한 직무입니다.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외곽선이고 그림자이며 도장과는 달리 최고 좋은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7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우리 편에 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중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편을 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서서 이제 뭐 같습니까? 오늘날 부동산 리얼터와 같은 역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좋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연결해주는 중개자와 같습니다. 그것을 사기만 하면 나는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사람과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을 맺는 중재자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꽉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3절, 6절에서 비교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요,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하고 그의 직무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 직무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직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면 우리는 수지 맞는 일이고 땡 잡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최고 좋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잡고 있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옛 것을 대체한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옛 언약의 제사장들을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바꾸신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7절은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에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분명히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흠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에 흠이 있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잘못이어야 되는데 언약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약해서 그 율법의 빈틈을 찾아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는 이 악한 이 아이들, 이 사람들은 얘들은 고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흠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한 겁니다. 한글 성경은 8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의 흠을 발견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다 많은 후대의 사본들,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 이런 후대의 성경 사본들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의 흠을 발견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P46이라고 하는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진 뒤로부터 기록된 지 몇십 년 안에 기록된 최고 오래된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해서 로마서 8장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 P46입니다. 근데 그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의 흠을 발견하셨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흠이 아니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과 관련한 율법의 흠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필사자들이 백성들의 흠을 발견했다라고 이것을 이해하고 잘못 적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의 흠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말은 권위 있는 오래된 성경사본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여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들의 흠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들과 관련해서 율법의 흠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처음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계속 쓸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8절 뒷부분은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12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계속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보라 그날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들은 바로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북왕국 10지파를 말하고요, 유다의 집은 남왕국 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왕국 전체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혈통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70인역 구약 성서도 새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언약을 맺는다는 말을 새 언약을 완성한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과거의 언약은 흠이 있어서 불완전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은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말한 겁니다. 9절은 이렇게 완성하신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그 옛 언약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광고 기법을 잘 쓰죠. 한국에서는 별로 못 봐요, 이제. 공정하지 못한 광고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아요. 다른 회사의 차들이나 이런 것을 막 말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그런 광고입니다. 옛날에 무슨 광고가 생각납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그 맺은 옛 언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이 폐기된 이유가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 위에 터를 잡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항상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과 같지 않다고 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폐기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10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고 그 위에서 터잡고 살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느끼고 바라는 것. 쉽게 말하면 단기 메모리 뇌 같은 이해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깨닫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마음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그 지식과 생각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이건 장기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넣어주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해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생각으로 이해하고 마음속에 기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머릿속으로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서 계속 간직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뜻입니다. 11절 앞부분은 각각 그들의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각각 그들의 형제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와 형제들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 이전에는 누가 가르칩니까? 모세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율법교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가르쳐 주죠. 그러나 옛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 목표는 뭐냐면요, 모두가 목회자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가르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물론 캐톨릭에서는 다릅니다. 아직도 신부들 중심이지만요,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그렇게 일부가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나누어졌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새 언약이 맺어지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는 작은 자들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부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강집사님을 알고 오집사님을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 저 여자 알아. 그러면은 대개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서는 애인이나 부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흔히 신부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공유하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는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를 그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자란 신분이 낮은 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큰 자란 신분이 높아서 부와 지식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고대에는 사람이 반드시 구분되어 있었고요. 그것은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뒤집힐 때는 전쟁이나 반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안 바뀌죠. 세상이 안정된 사회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안 바뀝니다. 한국도 이제 굳어졌지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머리 터지게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요, 바로 고대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했습니다.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갖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간직하고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어떤 사람이 더 가르치고 덜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고 깨달은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오늘날 성경 가지고 계시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성경은 아무도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딱 한 권이 가죽피에 기록된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서를 발명하면서 책으로 인쇄되어서 나눠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나 성경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오늘날 똑똑하신 분들은 목회자들이 보는 모든 책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찾아보고 다 합니다. 그렇죠? 따로 누구만 특별히 어떤 지식을 독점하던 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독점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하고 영어로 번역하거나 독일어로 번역하면 잡아서 죽였습니다. 교회에서.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하다니 하고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에. 뭘 몰라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관심 없으면 아무리 박사고 똑똑한 사람도 모르죠.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9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옛 언약의 터 위에 터를 잡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또 죄를 여전히 짓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번에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죄를 모두 용서함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죄악을 기억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구원파가 나옵니다. 이제 구원파는 뭡니까? 나는 믿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개신교 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이 강하고요. 특별히 이 켈빈주의 계통의 신학을 강력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옛언약과 새언약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단번에 이루셨고 더 이상 기억조차도 안 하십니까?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제사장이나 예언자만이 아니라 작은 자나 무식하고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13절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이 낡아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1장 11절에서는 같은 말이 우주 만물을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옷처럼 낡아지면 이건 겉옷이라는 뜻인데요. 겉옷이 낡아졌을 때는 어떤 때냐면요. 겉옷은 귀한 거고 비싼 겁니다. 찢어지면 꿰매고 낡으면 꿰맵니다. 그런데 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꿰맬 수가 없을 때, 만지기만 하면 쭉쭉 찢어질 때, 그때는 둘둘 말아서 태우거나 버립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옛언약이 겉옷이 다 닳아서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다 낡아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낡아 떨어진 곳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선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쇠하여졌다는 말은 본래 사람이 늙었다고 할 때 쓰는 말인데요. 낡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클래식카를 좋아하지만 오래되었어도 거라지에 50년 동안 잘 보관해 놨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썩고 녹슬고 낡았는데 50년 됐다면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바로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 낡아서 녹슬고 못 쓰게 된 것처럼 옷이 다 떨어지고 또 그 옷이 또 엄청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사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져 간다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보이지 않을 준비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말아서 태워 없애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넣을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빠야 라고 자랑하죠. 왜? 우리 아빠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높은 분이 아닌데도 저는 우리 아빠가 직장에서 제일 높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빠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본뜬 그림과 같은 왁스에 찍은 도장과 같은 모형을 따라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유대교의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폐기하셨으니까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러면 우리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대교를 싹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오랫동안 핍박했으니까 우리도 싹 죽여버려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내버려둬서는 두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으니까 결국은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것도요, 모든 서구 사람들이 안티세마이트, 반셈족,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이 사실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잘못된 기독교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대교는요, 더 이상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명목상의 신자일전정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이제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버려야 될까요? 히브리서가 기록자가 강조하는 초점을 알아야 됩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알지 않고 뭐를 했습니까? 제사의 형식을 따라 제사를 드리면서 살다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알고 떠내려가지 말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의 법을 생각으로 이해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는 것이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한 핵심입니다. 오늘날 유대교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새로운 유대교들이 이미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간직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새로운 유대주의자들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히브리서 기록 당시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강조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드는데요. 예를 드는 것뿐이고 어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동성애나 혼외정사 같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면서 굉장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낮추고 관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뭘 강조하냐면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기준을 최고 높게 설정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는 다 덮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가 누구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공격 대상은 누굽니까? 부자이고 권력자이고 재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뒤집어 엎자는 것처럼 되니까 그것이 정의처럼 되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개톨릭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바로 반정부 운동 같은 것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학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은 동성애자나 혼외정사나 그 밖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데스 오케이라고 다 덮어줍니다. 성경은 새롭게 해석되어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끌려갈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떠내려갑니다. 이런 교회들은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보냐면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의 편을 들면서 성적인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죄는 덮어주고 합리화시켜주면서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의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죄는 덮어주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를 강조하는 것은 유대교와 완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다수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앞에서 말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혐오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죠? 동성애자들이라면 그냥 교회 발도 못 들여놓게 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옳을까요?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역시 성적인 풍조에 대해서는 경계를 일으키는 척해서 뭘 강조합니까? 자신들이 겉으로 드러난 의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그러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무엇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것만 다를 뿐 결국 이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이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다 똑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는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쉽게 거룩한 척하면서 진짜로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바자회를 얻은 수익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양로원 구하원을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하는 일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교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교인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외부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은 다 하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그런 일만 1년에 몇 차례 해놓고서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의는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가 오늘날 교회에 있는데요. 그 모든 형태가 다 뭐냐면 새로운 유대교로 떠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교사는 뭘 관심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겉으로 드러난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의롭다고 인정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시작하라고 합니까? 밖에서 시작하지 말고 그 마음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마음 속에서 시작하라고요. 뭘 여기라고요? 거룩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누구를요?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시작이 어디부터 됩니까? 예수님 말씀은 밖으로의 거룩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한 뒤에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가 뭐냐면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뭐예요? 율법에 따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다 뭐라고 합니까? 겉에서 시작하지 말고 마음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딴 교회가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외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옛 언약을 폐기 처분하고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옛 언약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흠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치셨다는 뜻인데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근본적인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가 됩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이걸 안 하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뭐가 됩니까? 역시 위선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인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뭘 생각합니까? 외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강조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겉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여 간직하고 암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